아모스 5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화에서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4절은 아모스서의 절정입니다. 아모스가 꿈꾸었던 사회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입니다. 정의는 법적인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포함하고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로서 측은함과 환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언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아모스는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라고 촉구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를 살만한 나라로 만들지 않는다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멸망이 임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어도 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백성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캄캄함일 뿐입니다. 먼저 선을 행한 후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제사조차도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악을 합리화한다면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화려하게 만드는 절기와 번제, 소제, 그리고 노랫소리와 비파소리조차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부터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 결과 포로가 되어 수치스럽게 세계 만방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몰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7절 말씀처럼 신행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책망을 듣는 자들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윤리가 실종된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14절 말씀처럼 선을 구하고 악을 찾지 않으므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모스가 말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악을 버리라는 것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를 청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인 행위를 경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을 동반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신앙이라 여기며 기뻐하십니다.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거룩한 백성답게 정의로운 삶을 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6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고 15절 말씀처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신앙에는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의미하는 것은 북왕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시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이라는 그 특정 인물을 거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왕국 대부분이 포로로 사로잡혀갈 상황에서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면 운명이 바꿀 수도 있다고 지금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기에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환난과 고통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들은 구하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들이 받을 상급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날은 백성들에게 참혹한 심판의 어두운 날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19절 말씀처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곰을 만나 더 큰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심판의 날이며 20절 말씀처럼 어둠과 캄캄함이라고 18절 하반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절기를 묘하신 까닭은 21절 말씀처럼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제사와 절기를 단순한 종교적 행사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루지 않는 번제나 소제 그리고 살찐 희생들은 죽은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로 마지막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이며 본질적인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공의가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제사를 돋보이게 하는 악기 소리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정신을 상실한 제사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 조사를 통해서 과거 윤석열이가 했던 얘기가 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죠. 김건희는 구약 성경을, 우리 부인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드러난 게 뭡니까? 구치나 하고 무당이나 따라다니고 계속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까? 자기가 마치 뭐라 된 것처럼. 그런데 그런 특별한 행사가 되면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을 읽고 있다. 본인도 지금 뭐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다 그러고 있고,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 사는 짓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면,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얻기 위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쥐어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주일날 헌금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똑같이 또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 버젓이 박수치며 찬송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다, 안수 집사다, 뭐다 그러고 교인 행세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면서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오늘 아모스 24절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미슈파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법정에서의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포함하는데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짓밟고 결국에는 계엄까지 하면서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공의가 뭡니까? 체다카, 인간관계에서 보여야 할 적합한 태도로 치근함과 관대로 베푸는 사랑을 포함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사랑과 측은함은 사라진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돈만 얻기 위해서는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만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권사다 그러면서 교회 헌금하고 교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인자하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포장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뉴스상에 보도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폄훼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실추되고,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말씀하는 인간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환대하고 측은함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요? 참된 예배는 외적인 종교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행일치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또 그런 시대에 편승해서 우리가 버젓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가운데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짓밟는 것조차도 개의치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라고 얘기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직분을 가진 자로서 교인들 사이에서는 덕망 있고 명망 있는 자라 칭찬을 받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것도 저것도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행일치하며 세상 속에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과연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룩히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